나사렛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말은 그들은 다양한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달란트와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신앙의 척도로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때 발전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영적 은사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통역의 은사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사들이 무분별하고 질서 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의 활용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은사의 활용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나 방언을 말하는 것이나 통역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은사들의 활용에는 절제가 필요하며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수단이며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갖는 실수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 소중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사를 통하여 자신의 경건함과 신실함을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면 이는 결코 잘못된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 상대방의 신앙을 저울질하는 것은 교만이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신앙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마치 세리 옆에서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차별을 통하여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가 나에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굴러가게 하는 하나의 수레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요,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되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심령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을 받아서 계속해서 예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란을 방지하고자 질서와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며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분별한 은사의 사용으로 인해 분쟁과 질서가 깨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질서와 조화 속에서 은사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든 행위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없는 방언이나 예언은 공동체의 신앙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가정 공동체이며 교회 공동체입니다.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절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절제 없는 은사는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혼란만 가져올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예배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신앙적으로 무시하거나 우월의식을 갖고 모임에 참여한다면 우리의 모임에는 섬김이 없으며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질서를 지켜서 모든 일에 절제하며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섬김이 있으며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마음이 있으며 덕을 세우며 공동체를 세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귀하고 소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여 교회의 유익을 구하며 성도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배려하고 섬기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